오늘 이 밤엔 다니엘. 다니엘에게 붙은 수식어는 뭡니까? 신앙의 절개를 지킨 선지자. 자,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라고 하니까 아주 쉬운 표현으로 절개를 지킬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그에게 주어졌겠죠. 그죠? 자, 6장 10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기도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그에게 놓여졌다는 거죠. 놓여졌다. 자, 다니엘.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너무 좋아요. 늘 머릿속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요만큼도 허용되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인정하시는 삶을 살겠다. 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기 때문에. 늘 그런 생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정체성이죠. 나는 이 시대의 성도다.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알면 누구에 합당한 삶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신현주 권사님 가서 빨간 거 꾹 누르고 있어요. 한 2초만 누르고 있어요. 아니, 누르고 있어요. 떼요, 손. 됐어요, 이제. 2초라니까 하나 둘, 그건 1초에 1초. 하나들은 하나 둘, 이게 2초지. 하나 둘, 그게 뭐 2초야. 그래요. 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성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차예요. 내가 천진교회 성도다, 천진교회 일꾼이다,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이 시대 예배자지. 그 생각이 그로 예배의 삶을 살게 해요.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지. 그 생각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그게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으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그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다 늘 부를 때 그런 인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잘 알지만 다니엘은 그런 삶을 살아냈으니까.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서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비전을 갖고 있는 것과 비전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비전 2026이라고 그런 비전을 갖고 5년 전부터 여러분이 그냥 들었겠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 비전 2026이라는 비전이 얼마큼 동의가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우리는 비전 2026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라는 생각이
여러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어떤 강압적이거나 어떤 강제적인 어떤 것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목회협력위원회가 모였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이게 말이에요. 그런 의견을 내기도 했죠. 이런 거 있으면은 우리가 내년도에 이런 행사를 합시다 이렇게 좀 모였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왜? 이미 5년 전부터 이런 사실이 기정사실화돼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다시 회의를 할 만한 상황도 안 됐고 결정할 부분도 아니고 이미 그게 우리 안에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데 그렇게 하면서 얼마의 예산이 들 것인가. 올해 갔다 오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내년도 행사에 11조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한 2천, 3천 그 정도. 아마 사역비가 들지 않겠나. 그거는 그냥 나온 건 아니죠. 기세드밸리 고등학교에 1,000만 원이고 교회 사역이 한 거의 그 정도는 안 돼도 좀 되고 이런저런 경비를 따지게 될 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 가서 정확하게 거의 심도 있게 일정을 짜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하나하나 숫자까지 녹아면서 맞췄을 때 순수 사역만 2,700이 나왔잖아요. 물론 결산을 빼야 될 부분이지만 거의 맞아요. 거의 맞게 들어간 부분이고 우리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경비를 사용하고 항공료를 빼고 교통비를 빼더라도 아마 3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지출을 그런 선교대회의 어떤 행사를 갖는다고 할 때 그야말로 말한 대로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결정한 부분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그것이 비전이 되어서 온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산을 놓고 보니까 4천만 원 정도가 됐어요. 2월액에. 그런데 2천만 원 할까요? 2,500을 할까요? 재정에서. 물론 개인적으로 이제 선교비 후원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교회적으로 얼마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애초에 한 2,500 정도가 우리 교회에서 예산이 투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산을 놓고 보니까 4천이 좀 더 되는 정도가 남아서 그냥 2천 정도가 좋겠다. 원래는 2,500을 했지만 왜? 나머지 부분은 성도들이 메우면 되니까. 그 선교 대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분들도 이미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면 좋겠다. 근데 목회협력위원회에서도 목사님 필요하시면 2,500을 하시고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 규모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1년 예산의 10분의 1이에요 여러분. 10분의 1인데 그것이 이런저런 말 없이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비전이 되었고 우리가 그 일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쉬운 결정이 있었고 물론 우리 사무 처리할 때는 더 이사 처리로 더 많은 사람이 모였어도 더 쉽게 그것이 통과가 된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비전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역사를 기획하고 그런 역사가 이미 카운트다운이 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 교회로 그런 일을 하게 했을까? 여러분 이제 내년도 우리가 74년이에요
74년의 역사 가운데 뭐 이런 경우가 뭐 처음입니까? 아니죠. 비슷한 상황, 비슷한 규모로 우리가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딱 못 박은 건 아닙니다. 못 박은 건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계획할 때 우리 어떤 규모를 볼 때 한 14분 정도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14분 정도. 그런데 낮예배 마치고 나서 저에게 내년도 박유 선교대회에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신 14명이에요. 14.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교회 속에서 14분이 참여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우리가 품었던 비전이고 그 비전이 이제 실체화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제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직 물론 뭐 많이 남진 않았어요. 100일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이미 머릿속에 그리면서 어떤 학교 사역이나 어떤 교회 사역이나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일일이 가보면 기도가 절로 나올 거예요. 이제 각 산토니뇨 마을 전도를 하게 되면 그 필리핀 집사님들이 한조가 돼서 여러분을 안내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잡하진 않아요. 세 문장을 제가 미리 드릴 거예요. 다 적어서 드릴 거예요. 우리말로, 영어로, 따갈로어로. 왜? 영어는 학교를 그래도 가야 알지. 학교 문턱도 안 가는 사람은 영어 몰라요. 그 필리핀 원주민 말이 따갈로어잖아요. 그렇게 해서 줄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근데 제가 한글은 그래도 다 알겠는데 영어는 어떻게 읽고 더더군다나 따갈로어는 어떻게 읽으라고 그렇게 줍니까? 아니 밑에 다 한글로 달아드릴 거야. 한글로 친절하게 다 달아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떠듬떠듬 읽어도 그 사람들은 벌써 알아들었어. 벌써 알아들었어. 짧게 3문장을 줄 거예요. 그렇게 할 거고 뭐 거기서 학교에서도 자기들이 준비하고 우리가 또 그들을 축복하는 또 찬양을 하겠습니다만은 다 찾아놨어. 그냥 100번만 들으면 될 수 있는 거 다 한글로 다 적어놨어. 그냥 그 사람들은 볼 때 영어 좀 하는데 우리 한국말로 하는 거지 뭐 그냥 영어로 한글로 읽을 뿐이야. 그냥 그렇게 다 달았어. 그렇게 할 겁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꿈이고 비전이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가서 그대로 할 때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우린 열심히 씨를 뿌리는 것이고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열매 맺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벌써 일하고 계시니까 가서 느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벌써 느끼는 거죠. 아니 순간순간 그 순간이 지나가면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도 계획이 막 바뀌는 거예요. 원래 계획은 1000명이 한 번에 모이고 1000명 모이는 아이들에게 5,000원씩 간식비를 책정해서 콜라든 햄버거든 이렇게 주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그것도 이제 콜라는 1000개 시키지만 그런 빵을 시키는 뭘 시키는 막 있는데 대화를 하는데 1000명이 못 모인다. 1000명이 못 모인다. 모일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럼 2번 해라.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니까 그런 어떤 성령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겠죠. 2번 합시다. 나는 할 줄 알았어요. 왜? 이거는 긍정적인 면에서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하자면 하는 거예요. 1000만 원 들고 와서 아이들에게 장학금 주겠으니까 합시다면 하는 거지. 거기에 뭐 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면 주의 사역을 위한 건데. 나는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애들이 식당이 100명도 안 들어가는 식당이에요. 2000명인데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거기서 파는 점심이 80회서 2,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 먹는 애들이 100명이 안 되는 거죠. 다 주먹밥이든 뭐든 싸워가지고
집에서 그냥 한 그릇 점심을 먹는 거고, 사 먹는 애들이 많지 않는데 그 사 먹는 애들이 얼마냐? 80페소래요. 그러면 계산이 막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100페소만 생각하더라도 1000명이면 우리가 500만 원 주려고 했던 건데 돈이 남잖아요. 오히려 1000명 주려고 했던 것보다 250페소 1000명 주려고 그랬어요. 책정이 100페소면 남아요. 오히려 2000명하고 남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전교생에게 점심 쿠폰을 주겠다. 엄청 좋아하죠. 근데 그 쿠폰은 언제든지, 아이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자기가 먹고 싶을 때 사 먹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그런 것으로 주는 걸로. 근데 그런 어떤 생각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는 이미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 만났을 때도 우리가 다 얘기하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최대한 모여야 되고, 못 오는 사람이 이렇게 받아 적을 뿐이지, 뭐 거기 이미 이번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미 머릿속에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이렇다 저렇다 물을 것도 없어요. 그냥 일사천리로 하고선 그리고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벌써 일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준비해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하는 건 한번 다니엘 계속 이어보면서, 자,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 속한 왕조,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 어우야, 다니엘이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눠요.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그러면 뭐가 대고 뭐가 소냐? 아, 역시 다니엘이니까 대단하니까 대선지다. 그게 아니야. 철저하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는 뭐로 나눈다? 성경의 분량으로 나눈 거예요. 다 아무리 소선지서에 적은 내용을 갖고 있는 선지자라도 그 내용면에서, 가치적인 면에서는 동일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는 동일하다. 단지 분량이 많아요. 분량이 많다는 면에서 대선지서를 기록한 대선지서의 저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선지자라고 부를 뿐이에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냐? 바벨론이 1차 침략할 때 포로로 잡혀갔다. 자, 배경이 나와요. 배경은 뭐냐면은 이렇게 돼요. 자, 옛날부터 있었던 강대국은 애굽, 그리고 애굽을 능가하는 힘을 갖고 있는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했던 나라가 아수르. 그런데 이 옆에 어떤 나라가 생기면서 세 개의 축이 맞아들어오기 시작했냐면 바벨론. 자, 근데 애굽은 지는 해, 아수르는 중천에 떠 있는 해, 바벨론은 떠오르는 해인 거예요. 그래서 세 나라가 각축전을 벌이다가 애굽은 시들시들하고 아수르가 권력을 잡다가 이제 뭔가 누구에게 밀리기 시작했어요? 바벨론에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떠오르는 태양이 아수르를 이기게 되죠. 그러면서 그쪽 지역이 바벨론이 장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위기를 느끼고, 구간이 명간이라고 유다도 위기를 느끼니까 어디로 붙어요? 애굽에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전쟁이 벌어져야 되니까 이제 바벨론이 애굽을 치러 온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애굽도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전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바벨론과 맞서 싸우러 가게 되죠. 바로
느고라는 사람이. 그때 그것을 누가 막냐? 요시야가 막은 거예요. 그 선한 왕이. 그랬다가 그 전쟁에서 요시야가 죽게 되고, 애굽이 이스라엘 유다를 지나쳐서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전쟁이 붙어요. 두 번의 전쟁이 붙는데, 첫 번째는 무승부, 두 번째 거기서 애굽이 박살이 나게 되죠. 자, 그래서 애굽이 다 도망가고 나니까 누가 남습니까? 유다가 남잖아요. 바벨론이 볼 때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괘씸하지. 그래서 유다를 속국으로 삼아버린 게 605년이고 1차 침공이에요. 그때 1차 침공 때 볼모로 잡아간 귀족들, 왕족들 자녀 중에 누가 있었다? 다니엘이 있었다. 다니엘이. 그러니까 다니엘은 1차 때 끌려갔어요. 그리고 BC 597년에 2차 때는 누가? 에스겔이 끌려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궁에서,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여기는 신앙을 지키는 싸움을 하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마침내 586년에 BC에 3차 때 완전히 초토화가 돼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다. 자, 1차 때 포로로 잡혀왔고, 그렇게 잡혀온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역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다니엘은 두 개의 제국, 바벨론과 메데 바사, 대표적으로 네 왕 밑에서 뭐를 지냈다? 총리로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왕이 4명이 바뀌어 나가는 동안에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이 총리가 될 수 있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그가 포로로 끌려온 그 나라에서 총리로서 내 왕을 섬길 수 있었느냐? 기적적이죠. 자, 605년에 붙잡혔다. 3년 동안의 왕국에서 교육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왕의 진미를 먹게 되잖아요. 근데 왕의 진미라는 게 뭡니까? 산의 진미죠. 고기를, 온갖 고기들이 다 있고 온갖 좋은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먹지 않겠습니다. 결정을 내리죠. 그게 3년 동안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말이죠, 제국으로 따지면은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메데바사가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여기까지는 다니엘이 살았지만은 그 이후에 다니엘이 살지 않았던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까지 예언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다니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제국, 네 제국에 일어나고 망하고 일어나고 망하고 일어나고 망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대단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네가 지금은 일어나야 되겠다. 너는 이제 망해야 되겠다. 너가 일어나고 네가 망하고, 너가 일어나고 네가 망해야 되겠다. 그렇게 제국이, 거대한 제국이 일어나고 망하고 일어나고 망하지만 누구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뭡니까? 세상의 나라는 일어나고 망하고 일어나고 망하고 일어나고 망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에게 도래될 것이다. 세상 나라는 망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포로로 끌려온 나라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7장부터 이제 12장까지는 묵시잖아요. 예언이잖아요. 그렇게 제국이 일어나고 망하고 일어나고 망하고 일어나고 망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있듯이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푸는 사람은 반드시 구약의 다니엘서 말씀하고 예언하고 같이 풀어요. 같이 풀어나가죠. 그래 너무 놀랍죠.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다니엘의 예언은 시기적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에 있는 일이지만은 그 예언의 말씀이 통해요. 같이 풀어져요. 다니엘은 요한계시록을 보조해주고, 요한계시록은 또 다니엘의 말씀들을 밑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럴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성경의 저자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성경의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의 놀라움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다. 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죠. 이때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금신상에게 절해라, 이 사건이 일어나죠. 다니엘은 그때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 친구가, 사드락이, 메삭이, 아벳느고가 거부하죠.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자, 7배 뜨겁게 해라. 저놈들을 집어쳐넣어라. 왕이요, 7배 뜨겁게 한다고 해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갑의 역사보다도 을의 역사예요. 을의 역사.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의 위치는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이지. 애굽에서 거란에서 아내를 빼앗길 때도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이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을 때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노예였으니까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이지.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지금도 다니엘이 그 친구들이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이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을이었을 때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을이었을 때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을이었을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을이었을 때는 기도하고, 을이었을 때는 믿음의 역사를 이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찾아오고 나니까 이제 뭐가 됐습니까? 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이 되고 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더 잘해야 될 걸로 생각은 됩니다만, 이상하게 갑이 되고 나서는 기도하지 않고, 갑이 돼서는 예배하지 않고, 갑이 돼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고, 갑이 돼서는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지금도 멸망했습니다만 멸망의 역사가 그들이 을이기 때문에 멸망한 겁니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놓고 보면 사람은 말이야 너무 상황에 민감해. 그리고 반드시 나는 갑이 되기를 원해. 모든 면에서.
을이 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불행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된 건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간에 내가 을의 위치에 갈 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우상의 모든 것들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찾게 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명으로 살게 되는데, 왜 갑이 되면은 그럴까? 똑같아요, 역사가. 그러니까 너무 내가 갑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불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을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을인 것이 가슴이 아플 때도 있고 시건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만은, 아니, 그래서 그가 영으로도 깨어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간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면 나는 오히려 그게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너무 어리면 제한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 어리 되기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나 너무 갑이 되기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그 상태,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너무 가난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갑의 위치를 주시겠죠, 어떨 때는. 그러나 갑의 위치에 있더라도 어떤 마음을 가져라? 을의 마음을 가져라.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갖춰놓고 살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이건 내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도구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 자세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옛말에도 인심이 어디서 나요? 인심이 어디서 나요? 인심이 어디서 나요? 한 글자. 인심이 어디서 나요? 이미정 권사님, 한 글자. 진기병 권사, 인심이 어디서 나요? 광에서 나지. 진 권사님이 좀 지체있는 집안에서 잘하셨나 봐. 인심이 광에서 나. 광은 뭐예요? 또 광도 설명해야지. 옛날 그냥 광은 쌀자루도 넣고 뭐 과일도 넣고 뭐 이렇게 쟁여놓는 곡간이야? 아무튼 그런 데가 광이야. 근데 광이 비면은 나눠주고 싶어도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 그런데 광이 딱 차 있으면은 가난한 사람 보면 쌀이라도 한 자루 줄 수 있고 주고 싶지. 어려운 사람도 보면은 하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무리 큰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말이에요. 이번 달에 우리가 전기세가 3개월이 밀렸잖아. 아니, 진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그렇다는 얘기 아니야. 전기가 3개월이 밀려가지고 한전에서 전화가 와요. 끊겠다고, 이제 전기 끊겠다고. 그런 판인데 무슨 필리핀을 가고 바교를 가고 장학금을 주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주의를 못하자. 간절함은 있지. 정말 여러분, 세상에 정말 통 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통장에 100만 원 넘는 사람이 가장 통 커요.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 줘야 되잖아. 줘야죠 목사님. 우리가 이왕 짓는 거 아주 우주 최강으로 가장 좋게 지읍시다. 왜? 어차피 돈 없으니까 뭐 있는 사람이 내겠지. 뭐 그냥 목사님 원하신 대로 다 하시죠. 그냥 손 번쩍 들고. 그러나 돈은 못 내. 왜? 없으니까. 뭐 있는 사람이 내겠죠. 아니, 마음은 간절하지만 일을 못 하잖아. 그런데 그런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그런 거예요. 부하다면 왜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부으시게 돼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잘 따라오시면 하나님 축복하셔요. 그게 흐름이야. 흐름을 잘 봐야 돼요. 흐름을 봐야 돼. 그 흐름을 타야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하며 따라올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신단 말이에요. 부으시게 돼 있어요. 뭐 우리 할 만큼 부으시는 거잖아요. 계속 우리가 마이너스가 났다면 못할 거예요. 그럼 그러지 않아요. 계속 결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것을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주의 일에 우리가 함께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거기는 사업을 크게 하시는 그런 분이 있어요? 어때요? 장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우린 그냥 그런 거 상상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다 평범해요. 다 평범해요. 정말 우리 교회 다 평범해. 누가 잘났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 다 비슷해. 다 평범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사명의 비전에 함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리면서 넉넉해서 드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넉넉해서 드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 삶을 그야말로 쪼개서 드리는 거지. 내 삶을 쪼개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 돈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라고 할 때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말이죠,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결정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결정되지 않아요.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결정된다면 지금 다니엘은 아주 여기저기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느부갓네살에게 잘 보이려고, 벨사살에게 잘 보이려고, 고레스에게 잘 보이려고, 왜 그거 유지하려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다리오에게 잘 보이려고 그랬을 거예요. 아니, 어느 왕이든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의 나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그럼 믿음을 날마다 결단하자.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으로 된다? 결단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망의 기도 갔더니 올라왔어요.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밤에 야식 먹지 않게 해주시고, 불규칙한 생활 끊게 해주시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한 그 신용이 회복되도록 해주세요. 기도 제목 올라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보는데, 이거 신용 회복될 거라고. 근데 야식을 끊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끊으라고.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될 거라고. 왜? 혼동해. 내가 할 것과 하나님이 하실 것을, 지가 야식은 처먹으면서 누구한테 끊어달라고 그래? 나 우라통 터지네 진짜. 안 먹으면 되잖아. 안 먹으면. 아니, 먹으면서 누구한테 그 입을 찢어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건 내가 해야지. 내가 결단해야죠. 그건 내가 결단해야지.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영으로 육으로 합당하지 않은 건 내가 끊어야지. 불규칙한 생활, 정말 밤 새벽 3시 4시까지 컴퓨터하고 게임하는 거 끊어야지. 보세요. 왜 신용이 그렇게 불량이 됐습니까? 생활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알아야 돼. 틀림없이 하나님은 보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다. 자기가 아니까 가장 큰 게 2가지 아닙니까? 야식 먹고 끊는 거 하고 불규칙한 생활하는 거. 그러니까 끊게 해주세요. 아니, 끊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끊으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기로 딱 작정되고 결단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셔. 그런데 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머지 해달라고. 아니, 다니엘이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바벨론이 빨리 망하게 해주시고 저 왕의 진미를 갖고 오는 거 갖고 오지 못하게 갖고 오는 놈 발목 부러지게 해주시고 안 먹으면 되지. 왜 왕 시켜가지고 오는 사람 그 사람도 집에 처자식 있는데 왜 발목 부러지라 그래? 지가 안 먹으면 되지. 안 먹는다고 결단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기도하지 말아라. 상황이 기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니, 상황은 그럴지 나는 기도하는 걸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지.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으셨어요. 다니엘이 뭘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할 걸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사무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해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어떤 믿음의 선택이 있고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그분 생각 잘하세요. 신앙은 환경에 의해서 지배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오히려 환경을 지배해야 돼. 무엇을 통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하지 말아요. 그게 믿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럼 하나님이 하셔요. 왜 내 생각으로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저는 무슨 뭐가 있어가지고 내년도 2006년에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에게 무슨 여러분이 제 말 들으라는 보장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도 주장하실 거라고 믿으니까. 그거죠. 그렇게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어제 소망의 기도 가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요즘 제가 계속 14명이니까 항공권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평상시 아시아나 항공은요 40에서 45만 원이에요. 평균가가. 그게 그래서 아시아는 못 탔잖아요. 대한항공은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맨 제주항공이나 진에어나 탄 거지. 근데 이번에 제가 진에어를 타고 갔다 왔지. 그런데 사실은 이제 성탄절 되면은 무안에서 있었던 제주항공 참사가 1주년 되잖아요. 부모된 심정은 아프지. 그러니까 제주항공 안 탔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지. 특권은 있었죠. 특권은 있었지. 그런데 소망이돌 가야 되는데 31만 원짜리가 떴어요. 이거는 저가 항공도 잘 안 떠요 요즘. 그런데 아시아나가 31만 원이 떴어요. 딱 6자리. 그래가지고 그거가 또 희한한 게요. 여권 번호는 잘못 집어넣으면 고치는데 영어 스펠링은 집어넣으면 안 고쳐져. 내가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럴까? 이놈들이 잘못 집어넣으면 빌미로 그걸로 물러준다 그러고 돈 받아 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몇 번씩 확인하고 집어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6개를 꺼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없어졌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플래시 세일이라 그래. 반짝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 반응을 보는 거예요. 반짝 터뜨리고 그걸 딱 사는지 안 사는지. 그럼 얘네가 가격 책정을 하는 거예요. 인기가 좋네? 그럼 안 내려. 그걸 내놨는데 안 사면은 가격을 더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돼. 비행기표는 버스표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가 말이죠. 반짝 터뜨리면. 그건 내가 오늘 A한테 물었어요. 야, 그렇게 터뜨렸는데 언제 또 터뜨리겠니? 아마 24시간, 48시간 동안에 다른 항공사도 움직일 거래. 아마 내일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한 3만 원, 4만 원 올린 가격을 내놓을 거래. 그래가지고 그거 살려고 내가 오늘 그거 보이라고 눈이 아파가지고 또 속았네. 내일 아침에 봐야 돼. 그래도 한 자리가 났는데 그래서 7명이 어쨌든 반은 끊어내야 돼가지고 6개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게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 지금 봐도.
하다못해 비행기표 끊는 것도 그래요. 그렇게 끊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계속 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딱딱 끊어요. 예? 끊어요. 예? 그래서 지네어나 이렇게 끊을 건데 내가 생각은 했어요. 아시아나는 가면서 밥을 줄 거니까 아시아나 타고 가시는 분은 비행기에서 먹고, 아닌 분들은 거기서 뷔페 46,000원짜리인데 원래, 예? 라운지에서 내 먹도록 해드리려고 그래. 그래서 맨날 보는 거야, 맨날. 그러니까 싸게 제때 보게 기도하세요. 그래 여러분. 왜? 어차피 지네어는 밥 안 줘. 물은 주더라. 물은 주더라. 지네어 착해요. 근데 제주항공 물 안 줬던 것 같아. 근데 물은 달라는 대로 주더라고, 지네어는. 그래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니까. 그래서 끊을 거니까 기도해 주시고. 나는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봐요. 하나님이 하신다. 정말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건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다 결단하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니까. 모든 것을. 아니 그래서 역사는요, 믿음은 상황에 의해서 결정될 수는 없어요.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면 성경에 뭐 기록될 게 뭐 있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상황을 거슬러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행해서 득지할 수 없습니다. 결단하는 거지. 나는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우상에게 드린 건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안 먹겠다니까 고기 먹은 애들보다 더 얼굴이 빛나게 하시잖아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불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카락 하나 끄슬리지 않도록 지키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고 하니까 사자의 입을 꽉 틀어막으시잖아요. 그런 거죠. 믿음은 결단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보여주는 건 그거예요. 믿음을 결단하느냐. 다니엘은 그렇게 보면 결단하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었다. 자, 이거 마지막 보고 끝낼 거예요. 성품. 자, 다니엘이 이런 성품이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배워야 할 게 무엇이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뭐예요? 신실함이죠.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상황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신실하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신실하다. 저는 날마다 그래서 결단하는 게 있어요. 사람 눈치 안 보기, 하나님 눈치 보기.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눈치를 안 보고 사람 눈치를 봐. 나 미련한 사람. 여러분, 사람 눈치 안 봐도 돼요. 그 사람이 나 살게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뭐가 무서워요? 아니 뭐가 무서워요? 그냥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준다, 혜택을 준다, 안 받으면 돼. 그러면 당당해지는데, 아니 그까지 그 10만 원 안 받으면 될 거 10만 원 받으려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와가지고 안 받으면 되지. 돈은 보내요. 안 오면 어때? 내 자식 결혼식에 안 오면 우리 성도들하고 목사님하고 하겠다 그러면 되지. 우리 어머니 맨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나 죽으면 이놈의 새끼야, 네 사촌 형들은 오지도 않는다. 뭘 안 오기는. 안 와도 그만이고. 근데 왔더라고. 안 와도 그만이지 뭘. 근데 왔더라고요. 그냥 괜찮아요. 욕은 먹지 마라. 돈 보낼 땐 보내야지. 안 보내니까 욕 먹어요. 그죠? 임비상 선생님 돈 보냈는데 욕해요? 안 하죠? 진공사님이 안 한다잖아요. 예? 이경수 권사 욕해 안 해요. 근데 돈 안 보내고 가도 욕 먹고 안 가도 욕 먹고. 돈이야 돈. 그죠? 돈 안 가지고 가봐요. 빈손으로 밥만 얻어먹으러 왔다고 그러지. 돈도 안 보내고 사람도 안 보내면은 뭐
코빼기도 안 보였다고 막 그 욕하지? 돈 가면 욕 안 해요. 돈 가면. 속으로는, 겉으로는 아이 그래도 내가 기다려서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서 5만 원 굳었잖아, 잘했어, 이런단 말이에요. 밥값이 얼마나 비싼데 요즘 결혼식 밥값이 5만 원. 욕은 먹지 말아요. 그러나 사람 눈치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 눈치를 안 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섭섭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게 신실한 거예요.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눈치 보는 게, 그래서 하나님 정말 보시기에 기쁘게 하는 게 신실한 거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는 인내함이 있었고 자제함이 있었다. 먹고 싶었겠지, 그잖아요. 하지만 우상에게 드려진 거니까 안 먹는 거예요. 갖고 싶겠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거 아니니까 안 갖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돼. 키워야 돼. 없으면 훈련해야 돼. 그걸 누가 쓰신다?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작. 믿음은 결단이에요. 상황 보지 말고. 상황을 보면 결단을 못 내려. 하나님을 바라보면 결단이 딱 내려져요. 그런데 상황을 보기 때문에 결단을 못 내린 사람은 하나님이 왜 도와주셔야 됩니까? 도와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결단을 딱 내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밖에 없어요. 책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먼저 교회에 있을 때 권사님이 다 죽어가는데 기도만 해주면 되게 괜찮대. 기도야 내가 간절해졌는데 기도 끝나고 난데도 다 죽어가는 게 어떻게 개선이 안 된 것 같아. 근데 말로는 다 났대. 표정은 죽겠는데 목사님 난 다 났어요, 다 났어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데 내가 집을 못 들어오겠더라고. 교회로 가가지고 내가 기도를 내가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하다못해 사람도 그래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님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난 낫다고 믿는 거야. 그냥 낫다고 믿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거뜬히 예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뜬히. 뭐 내가 아니 그분의 믿음이야. 난 그분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나도 가서 열심히 또 기도했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을 거는 결단일지라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시죠. 그를 지키시죠.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계속 그를 그 자리에 두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습니까? 그런데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실한 게 최고예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가, 다시 말하면 심지가 견고한 자가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안. 샬롬. 그런데 평강의 평강으로는 따블이야. 샬롬 샬롬이에요. 그래서 최고 좋을 때 샬롬 샬롬이에요. 최고의 인사가 샬롬 샬롬. 그들이 인사할 때도 최고의 인사를 할 때 샬롬 샬롬이에요. 평강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더해진다. 누구에게? 신실한 자에게, 성실한 자에게, 변찮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 자, 4번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목사님 이건 틀렸어요. 내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돌대가리라. 나는 공부를 나는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선천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라.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주신다? 후히 주시겠다. 후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머리는 어떻게 저렇게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여러분 공부하는 머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주신 게 뭐 학교에서 배워서 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그에게 있어.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혜를 주시겠다. 하나님이 쓰셨던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결단의 사람이었고 인내의 사람이었다.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다니엘처럼 그렇게 쓰여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상황에 지배받지 말고 믿음을 결단해요.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믿음을 결단하면 돼요. 지금 믿음을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아니 뭐 그냥 그런 것 같아. 제가 뭐 누가 뭐 어디다 뭐 이것이 뭐 인생이다 뭐 어디 뭐 새롭게 해서 이렇게 뭐 나갈 뭐 주제는 안 되지만은 내가 내 인생을 놓고 볼 때 그런 것 같아. 학생 때부터 결단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신학대학도 그렇게 반대도 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개척할 때도 결단하게 하고 은혜 주시고 교회를 옮길 때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여태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아유 뭐 이 정도면 됐는데 이 상황이 뭐 이런데 저런데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딱 내렸어요. 물론 염려가 많았어요. 걱정이 많았어요. 근심이 많았어요. 당장 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야 사람 우습더라고요. 당장 얼마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 설교할 때 뭐 하는 것 같잖아요. 딱 보따리 싸가지고 나오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뭐 배운 기술이 있는가 뭐라는가. 근데 그때 알았다니까. 아 힘이 있어가지고 뭐 노가다 판을 가겠어요. 할 줄 아는 거 운전밖에 없는데 운전하자니 또 동네 사람 만날까봐 창피해서 못 하겠어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게 그대로더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런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하실 때 결단을 딱 내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계산 없었어요. 정말 아무 계산 없었어요. 우리 친구 목사 교회에서 쌀이나 한 자루 주면 그 쌀이나 한 자루 가지고 먹고 살까? 제가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결단하면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을 결단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 쓰여지는 그런 일꾼들이 이 시대 다니엘과 같은 일꾼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죠.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요. 그는 상황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눈치 안 보고 상황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믿음을 결단해요. 왜 염려가 없었겠어요? 내가 이렇게 왕이 준 음식을 거부했다가 목이 잘려나가는 것은 아닐까? 우리 고향에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나 때문에 또 내 친구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닐까? 아니,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결단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맞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옳다고 하시니까 지금 믿음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마귀는 믿음을 결단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근심하고 염려하고 핑계대게 만들지. 이기세요. 그걸 봐야 돼요. 나를 그렇게 주저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아닌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였다면, 나에게 소원을 주신 것이었다면 해야지 하면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이 체험해 봐야 돼요. 믿음은 체험하는 만큼이에요. 믿음을 결단해서 하나님의 역사심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더 큰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기를 원해요. 2025년도 예수 안에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대망의 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이루도록
우리를 통해서 1000명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3000이 돌아오고 5000이 돌아오고 수레할 수 없는 영혼들이 돌아오되 이 천진에서 영동에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특별히 필리핀의 바교와 백해 지역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역사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